오늘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서 미리 감사하라. 그러면 복과 만빵이다. 조금은 직선적인 제목을 가지고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땅에 광계 이파수 도구 한 깜짝이라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봤죠. 광계 이파수 도구 한 깜짝이란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의 앞글자만 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만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당시에 엄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날마다 원망하지 않겠다, 불평하지 않겠다, 구호를 외쳐야 하는가? 물론 여러분,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불평하지 않으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망하지 않으려면, 불평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만과 불평이 좀처럼 틈을 타지 못하겠죠. 또 이상하게도 내 삶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내 삶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그 기도가 보다 간절해지더라는 것이죠. 즉 기도가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할 때에도 겉도는 설교를 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만져주는, 어루만져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설교가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설교도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면 내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비타민 C인데, 그냥 빨간색이 칠해진 단순한 비타민 C인데, 의사가 회생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를 보고 선생님, 이 약은 말이죠, 새로 개발된 신약인데 선생님에게만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기암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비타민 C를 먹었겠죠. 그냥 이 약을, 비타민 C를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때로 너무 감사한 나머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겠지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오늘 내일 하던 말기 암 환자였는데 5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요따구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약을 복용하면, 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가운데 약을 복용하면 그만 약효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영양제, 한낱 비타민 C를 할지라도 감사하고 먹으면, 감사가 추가되면, 감사가 플러스되면, 감사가 첨가되면 이게 암세포까지 죽이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총알인데 이게 원자탄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언제나 먼저 감사하셔서 내 인생에 독초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다시 말해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질을 높이는 위대한 남은 여생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우연찮게 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들을 보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무리를 보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관습법상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교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단 제사장이 완치 판결을 내리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로소 가족들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보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셨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다 나아버렸죠. 그런데 당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지만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대목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쉬운 때는, 절박할 때는 누구나 무릎을 꿇는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 평생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순간, 그 며칠만 감사할 뿐이지 평생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도 응답에 대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짝 감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바로 그 한 명,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건강해진들 이 땅에서 100년을 살 거예요, 200년을 살 거예요. 어차피 죽거든요. 따라서 나병에서 노인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병 나음 이것보다 사실 영혼 구원, 나병 환자의 영혼 구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한 이 나병 환자는 감사하지 않은 9가는 달리 더 중요한 것, 더 고차원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가 내 삶을 깊이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내 삶의 질을 월등히 높여준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 대목에서 비록 건강해졌지만 감사하지 않은 9번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 무슨 가치 있는 삶,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 무슨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무슨 병이 났고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정작 무엇이 중요하다?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감사로 반응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들, 심지어 그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들, 이거 별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별일 아니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응이 참 중요한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면
감사로 반응하면, 반응이 참 중요한데 감사로 반응하면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내 인생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나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반응이 참 중요한데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셔서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나가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감사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더 좋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더 넓은 평원에 장정만 5천 명이 앉아 있었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장정만 5천 명이 이 드넓은 평원에 앉았는데 몹시 허기가 진 상태였죠. 그때 빌립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려면 5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노동자가 500일 동안 뼈가 빠지도록 일해서 번 돈,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긴 마트도 없고 백화점도 없는데 빵집도 없는데 어디서 먹을 거리를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저 구석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불평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이상하게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거북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색해진다는 것이죠. 반면 안드레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일단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어떤 어린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참 단순했는데 이거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잘된 일이다, 감사하다, 이거라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무슨 수가 대책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이것을 얼른 예수님께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즉 빌립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저 귀퉁이에 가 있었는데 안드레는 반대로 예수님께로 바짝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참 신기한 게 감사하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런 것 가지고도 감사하면 주님께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더욱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자꾸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자꾸 감사하잖아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짝 다가서려 한다는 것이죠. 반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불평이 가득하면 우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엄청 곤혹스럽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려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것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 그러셨죠.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그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했더니? 감사했더니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도록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에 열립니다. 감사할 때에 뚫립니다. 감사할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목화 바구니 벌레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엘리바마주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해서 정착을 해서 목화 재배업을 시작했거든요.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 목화 바구미 벌레가 때로 날아와서, 아프리카에서 때로 날아와서 목화밭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 청교도들이 말하길,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자유롭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지 않았느냐. 비록 목화밭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지금껏 마음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 이 미국 땅에 와서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콩이 벌레에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목화밭을 모두 갈아엎은 뒤에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이 땅콩이 자라는 데 있어서 최고의 토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생산량이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몇 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무 생산량이 많으니까, 넘쳐나니까, 지천의 땅콩이니까 땅콩으로 치즈도 만들고, 땅콩으로 버터도 만들고, 땅콩으로 과자도 만들고, 땅콩으로 빵도 만들고, 땅콩으로 조림도 하고, 땅콩으로 통조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미국 시장에 내놓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 지역이 땅콩 왕국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목화 바구미 벌레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들이 왜 이런 기념비를 세웠느냐? 목화 바구미 벌레로 인해서 망연자실했지만, 비록 녹화 농사는 망쳤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했더니, 감사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지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 새로운 길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놓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를 통해, 감사는 만능 열쇠거든요. 이 감사를 통해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더 좋은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믿음의 개척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끼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갔는데, 올라가던 도중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었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작도 있고 기름도 있고 다 있는데, 불도 있는데 없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만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너를 제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의 배를 갈라가지고 피를 모두 쏟아낸 뒤에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시 뒤에 침묵을 깬 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인즉슨 하나님이 무슨 시인종도 아니고 사람을 제물로 번제로 받으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감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감사한 그 결과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에 길이 열린다. 감사할 때에 방법이 생긴다. 감사할 때에 뚫린다. 감사가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덧붙여 제가 우리 서희를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툭 하면 저를 보고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지 자기는 아니래요.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저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소아병동에 가면 소아 환자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누워 있지 않고 저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부가 될 것이다. 백배의 축복을 받는 이삭이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온 이삭 스토리는 바로 서희의 이야기다. 이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이 서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이삭의 하나님이 서희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희를 이삭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이 서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어 그랬더니 서희가 얼마 전 하는 말이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서희가 얼마 전 하는 말이 뜬금없이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진똑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너진똑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너진똑은 너 진짜 똑똑해를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잘 풀어놓은 유튜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유해 유튜브로 인해서 대부분의 유튜브가 유해하죠. 유해 유튜브로 인해서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정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애들이 아니에요. 좀비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좀비예요. 이런 애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참 다행인 것은 저희가 가뭄에 콩나듯 하는 유익한 유튜브를 접했고 신앙이 생겼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셔서 특별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셔서 고난 뒤에 올 축복 이것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곧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란 모든 막혔던 문을 여는 막는 열쇠이다. 또 감사하면 삶이 깊어진다. 감사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높아진다. 감사하면 길이 생긴다. 감사하면 방법이 보인다. 또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곧 최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항상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전천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곧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